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데, 어려움은 일단 율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규칙, 규약, 규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이렇게 규칙들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또 불편함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너무 잔인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지금 이 규칙들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 의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말 자체도 좀 어렵고요, 딱딱하고.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앞부분에 좀 이렇게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율법이 나오고 레위기 나오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아, 성경은 나 같은 사람이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해 주시면 잘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규칙과 규약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더함공동체교회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신자들입니까? 물론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함공동체교회가 더함공동체교회로서 어딘가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규약입니다. 규약. 더함공동체교회에 우리가 함께 만든 규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어떤 절차로 우리 모임들이 진행되는지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가 규정되어 있어요. 더함공동체교회 교인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책임이 있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함공동체교회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든 그 규칙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내용들을 맞춰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런 규칙과 규약,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이 가장 중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거룩하신 창조자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과 약속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약속은 상호가 서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그에 상응하게 지킬 때 그 약속이 성립됩니다. 인간 편에서 지켜야 되는 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내 약속을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과 다르고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고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을 왜 줬습니까? 그것을 어떤 것,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즐겁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람이 더 자유롭고 더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법입니다. 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불편함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쭉 읽어나가면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10계명은 사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10가지가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다,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인간 나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10계명.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한 계명 한 계명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살인하지 않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간음하지 않는 거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레위기의 법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한 줄로 요약해 버립니다. 뭐라고 요약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십계명, 레위기,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고 또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딱 한 줄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몇 명 이렇게 구절들을 이야기해요. 당시의 구약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좀 낯설기도 하고 당시 시대에 이야기한 것이라 지금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왜 주셨는가? 오늘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 25절에 보면 이 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갚아라. 갚는데 어떻게 갚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고, 디게 했으면 디게 하는 것으로 갚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갚고,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야,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니 맞았으면 그걸 용서해야지 때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뺏어갔으면, 내 가족의 생명을 뺏어갔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으라는 겁니다.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눈을 빼면 눈을 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기준과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 다릅니다. 당시 시대의 정말 참혹한 상황들을 보면 이 말씀들이 얼마나 사랑의 말씀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보시죠. 누군가가 내 이빨을 하나 이렇게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빨을 이 아이의 이빨만 상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걔 목숨을, 아니면 그 집안 자체를 그냥 다 초토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보복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권력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갚으라는 것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만큼만, 그 잘못한 만큼만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과도하게 벌을 받으면 안 되죠. 누군가를 상처를 줬는데 생명을 빼앗는 일로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해? 그러면 집안을 다 그냥 능지처참을 만들어도 누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권력적 구조, 그런 계급적 구조,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인간을 자기 수단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는 이런 법이 얼마나 사랑의 법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만 갚아라. 그런데 이 법조차도 예수님은 뒤집어 엎습니다. 뺨을 때렸냐? 그러면 구약의 가르침은 뺨을 때렸으면 뺨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 줄기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뺨 때리면 왼뺨도 대라. 왼뺨도 대라. 너보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억울하게 달라는 거예요. 속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오케이. 나 사람 죽인 적 없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진 것도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나 간음한 적 없어. 나 잘못하지 않았어.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까지 살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죄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이 율법의 정신들, 다시 얘기해서 구약의 이 있는 그대로 갚아라라는 것을 예수님 시대적 상황으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지고 민주성이 강해지고 사람들의 인권이 신장된 시대에는 있는 그대로 갚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봐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갚으면 그게 공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봐라.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요, 더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시대가 점점점 발전되고 제도가 발전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포기하고 더 많은 걸 내놔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어떻게 하라냐면 그는 6해 동안 섬기고 7째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이 없고 혹은 게으르고 혹은 악하고 혹은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을 연약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혹은 자기 부인을 팔았어, 종으로. 여러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사람을, 여자를, 아이를 물건 취급했다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팔았어요. 팔아서 그가 남의 집에 종이 되면 평생 그 자녀까지 종으로 삼지 말고 6년만 딱 하고 7년 때는 놔주라는 거예요. 그 산 사람이 아니 억울하게 내가 이걸 샀는데 왜 내 건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인간이 죄인이고 노예일 때 하나님이 너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비록 내가 대가를 주고 샀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게 법이에요. 또 10절에 보세요. 10절. 만일 21장 10절입니다.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혹은 딸을 부인으로 팔았어. 아내로.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여자랑 결혼할 마음으로 돈을 주고 샀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딴 사람한테 장가를 갔어. 그래도 이 여자가 한번 팔려와서 여인이 됐다면 이 사람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걸 끊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먹고 내가 딴 사람한테 장가 갔다 해서 넌 죽거나 말거나 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먹고 사는 것, 의복, 그리고 누려야 하는 것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을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여자는 물건이었다고요. 그냥 자기 소유물이었어요. 이렇게 소유물인 사람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최소한의 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3절에 보면 도피성, 13절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빨리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중앙에 있는 성으로 도망을 가요. 그 성에 가면 제사장이 있어요. 왜 도망가라고 하냐면 사람 죽인 사람을 그냥 함부로 용서해 주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였는데 이게 실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를 몰라요. 당한 사람은 실수든 고의든 간에 무조건 갚아내는 거예요. 내 아이를 죽였어? 그러면 그 집은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과한 보복, 사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른 도망을 가요. 도피성으로. 도피성은 항상 그 마을의 제일 중앙에 있게 만들었어요. 도망가면 제사장이 재판을 해요. 이 사람이 일부러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 고의로 했으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했으면 죽이지 않아요. 그를 끝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무기징역이에요. 그거에 딱 사적 보복하지 않도록 그 대가만 치르도록 그렇게 보호해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21장 20절,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아버지를 저주해요. 아버지를 쳐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죽이래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했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그를 치거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 정도 수준이다. 부모와 나는 똑같은 게 아니라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함부로 대함이 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자가 어찌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누군가를 이 질서를 해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를 따라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21장 20절 21절 아까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노예는 여종이건 남종이건 물건이에요.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혹은 뭘 잘못하니까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징계를 하다 보니까 좀 과해서 혹시 이렇게 좀 상처가 나서 며칠 있다가 죽거나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노예제도도 없는 거고 이 시대에. 그런데 때렸는데 즉시 죽잖아요. 그러면 주인도 벌을 받아요. 아니 소유물을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내 강아지를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죽였는데 강아지에 대한 걸 이렇게 해야 된다. 상상해. 요즘은 개도 함부로 죽이면 벌 받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노예이든 종이든 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내 소유라도 함부로 죽이면 주인이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 종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말씀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이게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1500년, 지금은 3500년 전 법률이라고요. 3500년 전. 3500년 전에 사람에 대한 인권, 권리,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율법 안에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예요. 21장 33절, 21장 3절에 보니까 도둑이 들었는데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낮에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때려가지고 죽이면 주인이 벌을 받아.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깜깜할 때 들어왔어. 모르고 막 막다가 그가 다치거나 죽으면 정당방위야.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대낮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쳐서 죽였네? 이건 과도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죄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 법이라니까요.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21장 28절부터는 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소가 밖에다 풀어놨는데 얘가 지나가는 사람을 받았네? 머리로? 그러면 소가 그랬어도 그 주인이 소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책임이 없어요. 소가 그랬으니까. 실수로 갑자기 미쳐서. 그런데 어느 때 책임이 있냐면 이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집에 개를 키우는데 얘는 성질이 좀 까칠해. 그래가지고 사람만 오면 막 달라들고 무네. 그런데 얘를 데리고 공원에 가가지고 잘 돌봐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가 옆에 지나가는 애를 물었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놔두고 어떤 사람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 평소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 때문에 흥분해서 얘가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 않고 배상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를 받았냐면 남종, 여종, 여자. 그때 당시에는 받으면 그냥 여러분 또 이런 표현에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어떤 집에 있는 어떤 의자를 하나 받은 거나 사람을 하나 받은 거나 큰 진배가 없어요. 그냥 강아지를 받은 거나 소가. 그런데 남종, 여종은 그렇게 취급했는데 그렇게 취급했던 남종, 여종, 여자도 받으면 원래 평소에 그런 잘못 이렇게 성질이 있던 거 하면 그 주인이 벌을 받아야 돼요.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율법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사람 안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 그 정신을 가지고 주신 거죠. 이런 법들을 지켰다면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22장 1절에 보면 또 소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소를 누가 훔쳤어. 그것도 여러분 일부러 훔친 것은 용서가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크게 갚아야 돼요.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이런 볼펜 하나를 제가 우리 오늘 그 김주희 집사님이랑 가족들 오셨을 때 지난번 제가 금요 설교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 날
그 초를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라이터가 없어서 그 장례식 팀장께 라이터를 빌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그걸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제 아내한테 맡겨놨어요. 잠깐 갖고 있으라고. 그리고 까먹은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거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아내가 거기다 어디다 올려놨다 그러더라고요. 팀장이 찾았으면 다행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부지불식간에 남의 볼펜이든 라이터든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가져와도 그걸 깨닫고 생각이 나면 반드시 가서 갚아야 돼요. 나한테는 부지불식간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아니 빌려갔으면 똑바로 갖다 줘야지, 그걸 갖다 슬쩍 챙겨? 이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돼요. 조심스럽게, 실수로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부지불식간에 뭘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라냐면 4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4배로. 왜냐? 혹시 내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자, 똑같이 줬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분 나빴던 것, 그것 때문에 손해봤던 것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남한테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 혹시 내가 모르고 빼앗는 게 있을까봐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른 사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싶어서 늘 조심하고, 차를 한번 대더라도 내 차 때문에 다른 차가 못 나가나? 이걸 늘 보면서, 가까운 데 되면 편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저 멀리 가서 대고 걸어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 친구들이,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차를 놓고 버스를 타고 오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배려하는 것, 그렇게까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2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22장 10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나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자,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뭘 맡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런데 주인이 있었으면 이거 별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맹세해서 내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보고 있는데 누가 아는데 그랬으면 그것은 과중 처벌을 받아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더한 처벌을 받아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왜 압제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약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왜요? 네가 약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약자였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자리가 좀 있다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착각한다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난하고 과부고 나그네된 약자들에게 그 마음이 가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만일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내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은 나한테 복수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는 것이고 재림이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라는 건 정말 안개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벼락부자로 살았다, 무슨 권력이 있었다, 지식에 뭐 많아서 박박사가 되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잠깐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다 이해가 안 되고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고 혹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반감도 있지만 기본적 정신은 뭐냐? 생명을 존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거였다는 거예요. 또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공평이 뭐냐면, 여러분 법원에 가면 이렇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있어요. 그걸 테미스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정의의 신이에요. 이 여인은 한 손에 법전을 딱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에 천칭을,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은 균형을 딱 잡고 있어요. 이거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가만히 보면 눈을 가리고 있어요. 수건으로 딱 묶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눈 뜨고서 이 법전을 흐리지 말고 눈 감고 법으로 그냥 딱 기계적으로 옳은 건 옳은 것, 틀린 건 틀린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신이고 이게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미슈파트 공평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아요. 기계적 균형에 더하기 편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편들다. 여러분 이게 참 속상할 일이에요. 특히 가진 사람들은 편을 들어. 누구 편을 들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편을 들어요. 다시 얘기해서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편을 들어요. 그게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1년 내내 농사를 졌어요. 밭에 사구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운데 열매를 따는데 듬성듬성 남겨두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따먹을 수 있도록. 아니 가난한 사람을 내가 농사져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는데 나한테 고맙다 그래요. 나한테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언제 또 주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권리, 인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워서 스스로 일해서 먹으면 그 사람한테 물론 고맙지만 자기 안에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서 그걸 일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한 걸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라면 줘. 주라면 줘. 다 뺏기기 전에 그거라도 줘. 별 얘기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별 얘기 없어요. 너 가난할 때 내가 도와줬잖아. 너도 그냥 줘. 편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지를 얘기하면 시혜를 생각해요. 내가 많으니까 좀 남는 거 조금 나눠준다? 아니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죽을 수 없어요.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병이 들어서 도대체 방법이 없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어서 죽는다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돈을 내서라도 그를 누가 똑같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 밥을 이 사람은 그래도 하루에 한 끼에 1,000원짜리라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줘서 그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게으른데요? 나쁜데요? 뭐 어땠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도 도와야 된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공평은 정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정의는 누가 시행해요? 권력자들이 시행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돼요. 약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정치예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은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정치는 공평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가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런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법의 정신을 상실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케미칼이라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어요. 그랬더니 차강호 씨라는 분이 공장 굴뚝으로 올라갔어요. 무려 408일 동안 공장 굴뚝에 있었어요. 여러분 408일 생각해 보세요. 1년이 365일인데 408일 동안 그 공장 꼭대기에 있었다고요. 그랬다가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대화가 되니까 차강호 씨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8일을 그 공장에서 추위와 더위를 온 사람을 제일 먼저 뭘 해야겠어요? 먼저 가족을 만나게 해줘야죠. 두 번째는 그 건강을 검진을 해줘야죠. 건강이 어떤가를 먼저 체크해야죠.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업무방해죄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하는 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응급실로 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 건강검진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건강검진 받는 사람을 수갑을 채워놨다고, 수갑을. 408일 만에 내려온 사람을 그가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수갑을 채우고 건강,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도 인간을 위해 있는 거예요. 법도 인간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법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7월 21일 날 CBS 노컷뉴스 최인수 기자라는 분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권력의 기운, 저울, 약자를 향한 칼, 대법원은 누굴 보나. 이게 제목이에요. 권력의 기운, 저울, 약자를 향한 칼, 대법원은 누굴 보나.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들을 이게 권력을 위해서 판결을 했다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KTX 여승무원들이 여차저차해서 수백 명이 잘렸어요. KTX는 자기들이 원 사용자가 아니다. 우리는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거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그 꽃다운 청춘들이, 그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수백 명이 매일 농성도 하고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어요. 1심에서 회사가 잘못했다. 복직시켜라. 2심에서 복직시켜라.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대법원이 그들은 KTX 직원으로 볼 수 없다. 외주된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KTX가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 그러면서 파기시켰어요. 다음 날 아이를 둔 36살 된 KTX 승무원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을 1억씩 다 손해배상을 내야 돼요. 그동안에 그 1심, 2심에서 한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했던 생활비하고 이런 재판 비용들을 회사가 지불했어요. 그거 다시 다 토해내야 돼요. 1억에서 1억 5천. 그 엄마가 아이를 두고 자살하면서 내가 너에게 빚만 남겨놓고 가서 너무 미안하다.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하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당하지 않아요. 그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짓을 했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2심에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 1심에서 무죄한 거 2심에서 판결을 했어요. 수만 건의 댓글을 달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죄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짓을 했어요. 세월호 4.16년대 박래군 위원장을 구속을 했어요. 4월 1주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추모 집회를 끝나고 우리가 광화문에 꽃 한 송이 놓고 가려고 할 때 경찰들이 이미 차벽을 세웠고, 그리고 막 물대포를 쏘고 그랬어요. 차벽 세운 거 위법. 그거 위법 판결 났어요. 물대포 함부로 쏜 거 위법. 다 위법이에요. 이 경찰이 했던 그날 행위는 다 위법인데, 그날 그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압수 영상을 하고 구속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법한 행동을 한 그것을 이야기했다. 그때 시민들은 거기 꽃 한 송이 놓자고 간 건데 박래군 위원장을 구속했어요.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월호 관련돼서 최근에 7건의 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과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준수 선장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어요.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10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됐어요. 과적 부실로 이 고박, 그러니까 똑바로 안 묶었다. 배가 하면서 그냥 다 쓸어 내려갔잖아요. 그거 똑바로 안 한 사람 무죄. 부실 구조 혐의 그때 123 함장 있었죠. 과실치사 3년형을 맞았는데 1년으로 낮췄어요. 1년. 2인 1조로 근무 규정 어긴 진도 VTS 직원들 무죄. 부실하게 점검한 한급 선원 검사원 무죄. 여러분, 이게 7건에 대한 결과예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의 책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준석 선장, 무슨 해운, 그 위에 경찰청장, 그 위에
했던 해양수산부 장관, 기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어요. 단 1원도 집행 안 해줬어요. 단 1원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법이래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 94년도에 있었어요. 32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판결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장 그때 소장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는데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받은 형량은 금고 2년형이에요. 이게 다예요. 다른 사람들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책임진 사람은 현장 소장, 금고 2년, 땡. 마우누라 오션 리조트라는 게 무너졌었어요. 그때 대학생들이 MT 갔다가 수십 명이 죽고 다치고 했어요. 10명 사망했고 128명이 부상했어요. 누가 책임진지 아세요? 현장 소장, 징역 1년 6개월, 끝. 다른 사람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2008년도에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원청 회사하고 대표 벌금 2천만 원 맞는 걸로 끝났어요. 4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벌금이 2천만 원이에요. 끝. 최근에 군부대 성추행을 했어요. 부하 직원이 자살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군사법원에서 성추행한 대령에 대해서 징역 2년, 끝.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법의 정신들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수대교에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세월호를 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OT 가서 마오신 리조트에 가서 하루아침에 깔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 소장이 2천만 원 벌금 맞은 걸로 여러분, 아 그래 그게 법이야, 그게 공정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저는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병훈 목사 같은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 목사가 박사학위를 논문을 2개나 대피를 하고 표절을 했는데도 6개월 동안 자숙하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대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자리를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평생 자숙을 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사가 성추행을 하면 교직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예의와 배려를 무시하고 생명 존중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세상에서의 법들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힘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서명이라도 하고 정말 격려라도 하고 그런 최소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무슨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있거나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 돼요. 그들 가운데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삶의 자세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렵죠. 불편하죠.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죄인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기도합시다.